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같고요. 심판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옛날 표현에 보면, 표현의 말에 보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유의 말이 많지요.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이 말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게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심는 대로 거두는데요.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그 속에 영적인 언약적인 축복도 거두어 들여서 저와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 후대에 거두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빨리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조급하지 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두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도요. 빨리 안 돼도 하나님의 이 법칙 약속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우리가 기도를 심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빨리 안 돼도 조급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과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눈의 기준같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가인의 후손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나가고 얼마나 성공한 듯 싶습니까마는, 그러나 진짜 그것은 진짜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 셋의 후손은 대단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셋의 후손을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이 나왔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무드셀라와 오늘 본문에 보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노아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언약적 비밀을 가진 이 쭉 내려오는 가운데 이 노아, 그가 바로 이런 언약적 비밀을 가진 노아 같은 자가 어떤 세상이든 어떤 환경이든,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세상은요, 심판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경이든 현장이든 세상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가 답을 얻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이 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근심이 되고 한탄이 되셨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죄로 빠진 이후에 인간사는 계속해서 인간 삶이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두움의 갈등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죄의 세상이죠. 사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죄의 세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아벨에게 주셨던 피의 제사의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놓치고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란 거예요. 너무너무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가인이었습니다. 이 아벨은 붙들렸지만 가인이 놓치고 있듯, 똑같은 그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놓치는 자가 있고 붙드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점점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세상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 이후에 우리가 보다시피요, 그 후손 가운데 라멕, 그리고 그 아들들 정말로 뛰어나고 그리고 발전하고 그리고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굉장히 세상 속에서 리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인 것으로만 번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만 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옛날의 이 모습인데, 이게 오늘날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6장은 바로 라멕의 후손들의 아들들이요,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시간이 흘러서 오늘 노아 시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더 심각해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하는 말씀대로 더욱더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오늘날의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 말씀보다는요, 정말 이렇게 물질과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지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마 성경 같아요.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
우리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반응이요, 어떻게 하냐? 선생님,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말씀보다는 자꾸 육신으로 흘러가는 한 비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넘치고 세상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도처에 지진이 나고 도처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때 말씀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내 아이가 엄마 옆에서 묻습니다.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돼? 라고 묻다가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지? 전부 이 말씀보다, 이거보다는 전부 육신적인 것에 오로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이요, 참 오늘날과 비슷하다.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 과연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죠? 뭐 다른 종족입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할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던 두 족보와 같은 겁니다. 두 족보, 한 족보는 언약적인 족보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한 족보는 어떠했습니까? 가인의 후손으로서 언약 없이 하나님 떠나 있는 족보요, 후계도, 그 계보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요, 바로 언약의 비밀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곧 셋의 후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 셋의 후손도 많이 번성하는 가운데서 그들도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결혼이 문제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타협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것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던 가인의 후손과 같은 똑같은 삶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언약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런 쫓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너무 더럽다, 악하다, 나쁘다, 이것도 맞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을 끼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더더구나 오늘날은요,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다 진리요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하고 다 같이 우리가 연합하자란 말은 좋은 뜻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복음을 다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요, 기독교인이요, 오늘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근심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악으로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이 점점 흘러가면서 점점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요, 이 가인의 후손 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더욱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한탄케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요.
복음적이지 않고 종교화가 되어져요. 종교화. 그리고 세속화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문제예요. 진짜 이 타락의 이게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요, 교회가 복음 반드시 들고 있으면 거기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6.25 때요, 완전히 이 적화되었어요. 다 점령당했을 때 저 부산에서 모이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주여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깜깜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언약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이것의 심각성도 모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나가서 이게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같아요. 오늘은 더면 더하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나오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이 나와요. 네피림. 뭔 말이죠? 이 네피림이란 말은 이게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해석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네피림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나팔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나팔은 뭐냐? 떨어지다,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네피림은 명사형으로서 떨어진 자, 떨어진 것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진 게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떨어진 게 이게 예를 들면 다른 종족, 거인 종족이라 하는 말도 있고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운운하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나팔, 네피림은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죽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이 계명서 누구죠?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해요. 이 네피림은 바로 이 사탄의 이 모습에 말하는데, 그러면 이 네피림이라는 사탄이 거기 있었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사탄이 뿔 달고 있는 그 사탄이요 동시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네피림이 당시에 있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사탄에 확 붙들려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명성을 얻은, 그리고 선도하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시대. 오늘날에 바로 예를 들면 무당이라든지요, 굉장히 큰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지도자들, 이게 그 시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큰 혼란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로서 그리고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혼탁한 시대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교묘하게 뉴에이지 문화를 가지고요. 뉴에이지는 깊이 들여다가 보면 문화인데 더 깊이 들여다가 보면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것 가지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흑암의 역사를 말해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네피림. 이게 바로 그날의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또 문제인 거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이 참 악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악함이 가득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11절에서 12절에는 또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땅이 무슨 부패합니까?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패하지요. 그 사람의 삶이 부패하죠. 이렇게 세상이 가득하게 이 온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을 여러분들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TV를 틀거나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온 땅이 범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온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보시는 시각을 배제하고라도 사람이 봐도 우리의 기준으로만 봐도 죄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죄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인륜이 무너지고 물질 위해서 뭔들 못하는 시대가 되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에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정말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사라지면서 영적인 것은 없어지고요. 점점 정말 영적인 것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쫓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면서 죄악은 관영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라는 재앙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인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받는 이 시대의 이 세상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한 사람,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모두가 멸망당할 재앙의 위기에 처해진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어떤 마음에 감격이 오고 마음에 무슨 이런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은혜 받았다 말도 맞지만 그 말도 맞지만은 은혜 받았다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자가 구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조되는 거. 그게 은혜 입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그렇잖아요. 그걸 이래 은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요.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건져냈을 때 이 사람은 은혜. 예를 들면 채무가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가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채무가 예를 들면 탕감을 받든지 혹은 이 유예를 준다든지, 이거를요, 법적 용어로요, 은혜 어쩌고 합니다. 은혜. 이런 것들을요, 은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물에서 빠진 자를 구해주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고, 탕감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파산하고, 그게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해준 것, 자기의 힘이 아니죠? 그렇게 받은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노아 역시도 그 현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은혜 입지 않은 자는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조상적부터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조상적부터 전달해오는 이 언약을 그가 붙들게 하셔서, 그래서 그가 창세기 6장 9절,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 되고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잘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하는 가운데 노아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노아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하시고 그를 완전하다 하시고 동행하다 하셨다. 그 동행하셨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잘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복음의 유일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노아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처럼 우리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는 것은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의롭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두고요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누가 복 있습니까?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면서 의인이라 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속에서도 노아가 이 비밀을 갖고 누렸듯이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한 자로,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설자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성령 충만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과 어떤 현장,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네 현장을 살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방주를 만들라 아닙니까?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 왜? 홍수는 뭡니까? 물이잖아요. 거기에서 구원받을 길은 방주 배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면 또 똑같이 방주 만들어야 될 건데 하나님은 오늘날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죠. 이 세상을 건지는 또 다른 방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홍수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설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는 설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증거들을, 이 홍수라는 이 사건의 증거들을, 실제적인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구 전체를 덮는 사람들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큰 홍수 났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는 지구의 대륙을 바꾸고요, 지구 환경을 확 바꿀 만큼의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는, 지구 환경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환경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수명도 급감합니다. 홍수 전과 홍수 이후가 수명이 확 차이가 나버려요. 홍수를 통해서요, 이 홍수가 실질적인 사건이며, 그리고 설화가 아니라는 증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이상한 것은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 대륙도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대륙 땅덩어리가. 대륙을 쫙 모으면 큰 땅덩어리처럼 이렇답니다. 구조가요. 근데 이게 다 나뉘어가지고 지금의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렇게 오세안에 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어쨌든 홍수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후에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요. 흩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어느 나라 곳곳에 보면 다 통일되게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홍수 설화가. 홍수 설화와 배 만드는 게 설화가 다 있어요. 저 이집트에도, 저 바벨로니아에도, 저 그리스에도, 저 인도에도, 페르시아에도, 저 호주에도, 저 남미에도, 이상한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홍수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배 만드는 설화가 있어요. 이게 왜요? 쭉 이야기가 흘러오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다 흩어져. 그래서 가지고 있던 설화들을 표현도 하고 벽화라도 만들고 했는데요, 다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층과 지질과 화석을 살펴보면 이게 엄청난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이 존재했다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은 과학 시간 아니니까요, 쉽게 예를 들면 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그 얼음 속에 딱 이상하게 참 열대식물이 있어요. 열대식물. 거기에 왜 열대식물이 있습니까? 이게 홍수 이전에는요, 전 지구가 똑같은 기온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나고 기온이 북쪽에는 차가워지고 하면서요, 그때 있던 열대식물 그대로 담고 그대로 빙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요, 산 정상 높은 산에 바다 어류와 화석이 있어요. 바다 어류 거기 있어요. 왜요? 그 산 꼭대기 전체를 물로 다 잠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물 싹 빠지면서 거기에 고기 한 마리 턱 있던 게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백만의 과학자들은요, 이 지층을 보면서 이거 몇백 년 동안은 쭉 진행된 화석 지층이라고 말해요. 이거 몇백만 년 지층이 다르죠. 그런데요, 조금 보니까 그 옆에 나무 하나가 뚝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나무 하나가 몇백 년 동안 나무가 그 자리에서 될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몇백 년 만으로 형성된 지층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증거죠. 그런 증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 순서가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쭉 갔다는 그 순서는요, 소위 말하는 홍수 때 막 떠내려가지고 막 퇴적된 순서예요. 퇴적된 순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나중에 홍수 이후에 방주가 딱 정착을 하는데 거기 아라랏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라랏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상하기로 이란하고 터키하고 러시아의 국경 삼각딱지에 되는 거기 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라랏산이라고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16년에 러시아의 군인 중에 중위 코스코비키라는 중위가 산에 올라가서 배를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 배. 이게 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확 드러내진 않죠. 사실은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그걸 보고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홍수는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데,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비록 멸망받는 세상, 홍수로 멸망받는 세상이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것입니다. 구원사역. 그래서 홍수의 재앙 속에 구원받을 것은 배잖아요. 배. 구원받을 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만들 방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5절에 보면 예를 들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하면서 치수까지 말해줍니다. 이 규빗들요, 이 청량된 치수를 따라서 지금의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길이가 137m요, 옆으로 23m요, 높이가 14m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비율이 어떤 조건에도 물에 뜰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안 뒤집어져, 이 비율은. 이 비율이. 가장 적합한 비율로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딱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시면 주신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방주는 뭘 말할까요? 방주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쭉 위에서부터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장입니다. 거기에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내리라. 전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의의 상속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상속자예요. 그 언약적 계보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실력으로 방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기술로 방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지난번에 보았던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 지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결같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 때 믿음으로 만들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 그 결론 부분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으로 걸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들이 바라보았던 믿음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방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우리를 이 땅의 재앙과 저주에서 건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케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방주가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완벽한 비율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주시듯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방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시대의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답입니다.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은 완전한 해답입니다. 완전한 해답.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방주를 만들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 방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들 방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방주는 바로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서 그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게 만드는 그리스도 운동이 바로 방주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방주 만들라 방주 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이 시대의 문제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리스도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입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주를 만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 입은 자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론을 맺으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알았으면 해요. 시대의 세상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결혼이 문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뒤섞였단 말이잖아요. 저는 오늘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정체성이냐?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입게 하셨다는 사실, 나는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나는 분명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똑똑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듯이 오늘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교회로서가 아니고 시대에 다 같이 조류에 휩싸여가는 똑같은 성도, 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흑암의 조류에 맞서서 오직 선명한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참 방주 운동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심판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 입은 노아처럼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된 세상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선명한 언약의 비밀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속에서 뒤섞여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정말 어두워진 하나님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될 만큼 세상이 어두워져 있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언약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시고 이 언약 잡고 방주 만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아같이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아처럼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인 줄 믿사오니 오늘날 이 홍수 같은 재앙 속에서 살아날 배 방주와 같이 오늘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아닌 줄 믿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언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